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1절로 11절 말씀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40년을 같이 사신 노 부부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 부부가 싸워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원래는 평소에 유순하고 소심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두 분이 싸우시다가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개눈깔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어렸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눈 한쪽을 잃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인공눈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 개눈깔이라고 하는 놀림과 그리고 비난을 받아오며 조롱거리로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한테 그 개눈깔이라는 단어는 치부고 그리고 이게 자존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인이 화가 나니까 그만 그 말을 써버린 거죠. 그러자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게 부인을 40년 동안 같이 사신 분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 흉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문유석이라는 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수치가 급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소를 치면 사람이 이게 감정이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치부가 있고 그것을 다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치부를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지은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 족보장인데 거기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데 누구에게서 낳았냐면 원래는 밧세바에게서 낳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의 아내라고 그러냐면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우리아 충신을 죽이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이 사건만은 정말 덮어버리고 싶은 치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거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에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에 또 하나의 치부가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 원래는 이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왕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난 시다.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가드와 아기스에게 다윗이 피해갔을 때 그 신하들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냐면 그 땅의 왕 아닙니까? 실은 그 땅의 왕은 누구냐면 사울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다윗에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미친 체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친 체 하면서 대문을 긁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이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냐, 걔를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쫓겨 나오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쫓겨 나오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살았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과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있겠죠. 근데 성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에서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주일 세고 월요일 날 직장에 갔더니 책상을 빼놨더래요. 저만큼. 그래서 떨어져서 앉으라고. 그리고 점심 먹는데 평상시에는 같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떨어져서 혼자 먹으라고 띄워놓는답니다. 그렇게 뭐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수치심을 겪기도 하고, 방송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강해지니까 성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처럼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원래 고난을 피해서 아기성한테 간 거거든요. 그 고난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자리가 도리어 뭐가 됐냐면 수치의 자리가 되고 부끄러운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가나안 농군 학교에 고구마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봉사자들이 고구마 캐러 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구마가 좀 적은 고구마가 인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큰 고구마가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큰 고구마 만들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가나안 그 농군학교에서 고구마 밭을 파는데 고구마가 대형 고구마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고구마들이 나오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걸음을 써서 이렇게 큰 고구마가 생깁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가나안 농군 원장 장로님이 우리는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고구마 밭을 김배면서 풀을 뜯으면서 뭐냐면 허미로 고구마에 상처를 준다는 거거든요. 고구마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면 고구마에서 찐이 나와가지고 고구마 스스로 그 상처를 싸매면서 뭐냐면 고구마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큰 고통이 와가지고 반드시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에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 자리를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피한 자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것이 수치당하는 자리가 되고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만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만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한 자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침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침판이 그냥 딱 북쪽만 가르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거립니다. 흔들흔들 하다가 북쪽을 향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침판이 흔들거리지 않고 한쪽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고장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흔들릴 수 있거든요. 흔들리고 흔들려도 항상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져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손들어 우리가 지금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이때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뭐예요?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이길 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 때만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고백하냐면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록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내 마음은 확정되었어요. 누구에게 확정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예배 드릴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992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이 상을 받으니까 개인에게도 기쁨이지만 교계와 또 나라에도 기쁨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축하연을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부를 드러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한 목사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믿음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누구를 향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에 한 마을에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미친 여자가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얘들까지 뭐냐면 놀리고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줘도 그 마을을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군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데 그 미친 여자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북한 장교복을 입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련에서 미리 먼저 파견한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줘도 그 일을 뭐 했다는 겁니까? 감당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뭐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율법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저주받은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냐면 침뱉음 받기도 하시고 뺨을 맞기도 하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기도 하시고 몸에 창을 받으시는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셨다.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감당하면, 십자가를 감당하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것을 보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렇게 승리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누구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뭐하지 않으리라?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성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고케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서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난처를 만드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피해갔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해갔거든요. 그리 피해가면 안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피한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다는 겁니까? 수치당하는 자리가 되고 부끄러운 자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항상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구에게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142편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아둘람 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400명이 찾아왔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국가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윗이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굴에 있거든요. 아둘람 굴에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누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이 되었더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그곳에 누가 모여왔다는 겁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환난을 있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그들이 뭐가 되었냐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둘람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처받은 자, 고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다시 회복되고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이요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다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피난처 된 곳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400명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다윗의 용사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둘람 피난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장 낮은 때에 두신 줄로 믿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콥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 지방이 대부분 99%가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 이내의 다른 종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독특하게 90%가 무슬림이고 10%가 이 콥트 교인입니다. 이 콥트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집트 내에 살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박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저기 쓰레기 마을로 가라 그러면서 카이로 수도 안에 있는 뭐냐면 쓰레기 마을로 계속해서 추방해 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도 이게 차별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쓰레기 마을로 몰면 몰수록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방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다 보니까 가끔 쓰레기 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데요. 지도자한테 갖다 놓으면 나중에 그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내 안에서도 그 콥트 교인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쓰레기 마을에 90% 정도가 콥트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새벽이 되면 수도 카이로의 쓰레기 치우러 전부 다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면서 찬송을 해요. 근데 아마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새벽이 되면 그 이슬람 기도 이 소리, 기도를 말리는 이게 사이렌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 참 거슬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보다 콥트 교인들이 찬송하는 찬양 소리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콥트 교인들은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답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라 라고 그러면서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한 분이 시해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거든요. 국가적으로 가장 안전을 책임지는 육군 참모총장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경호 실장이 함께 있었고, 중앙정보부장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도 어디였냐면 안가라고 이름을 지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이 뭐가 됐냐면 가장 위험한 곳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안전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안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우리는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성경 공부를 금했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발각되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카비 납비라는 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배고픈 여우가 물가를 가다가 물고기를 봤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뭐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니까 어부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 물 밖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어부들이 없는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입맛을 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물고기들이 그랬답니다. 야, 너는 우리가 물 밖으로 나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우리 물고기들은 비록 위험해도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아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면 죽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예배를 떠나면 죽는다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은 다윗에게 뭐가 되어 주셨냐면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아둘람 피난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또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드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부끄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피난처된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심할 때가 되면 밖에 나가 있는 배들을 항구 안전한 곳에 와서 단단히 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세상에 폭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도 묶여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묶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묶이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전염병도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윗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승리한 것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여수 땅을 지켜주셔서